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약해도 쓰임 받는다, 약해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약한데도 쓰시는가?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아니죠. 약하면 못 쓰잖아요.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루저이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약한데 쓴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연약한 인간인지나 할 수 없이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향해 까칠하게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양털 시험 뭐 이런 거 해도 끝까지 시험까지도 다 감내하시는,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뭔가 요구를 하세요. 너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요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 이렇게 꺼다 붙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는 이스라엘에게서 총 돌격 앞으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평범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던 이 기도원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가지고 사사소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듣는 기도원도 황당해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어쩔 수 없이 급히 사람을 모아봤더니 기도원을 쫓아서 조국을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 자원자가 무려 32,000명인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32,000명 그러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지구촌 인구가 뭐 68억 뭐 70억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인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2,000, 그것도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식의 어떤 국가 체제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의병으로 민병대 수준으로 일어난 게 32,000이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벌떼처럼 많이 일어난 이 백성들을 보고 이제 조국을 그래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기도원이 좀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상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특별하단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뭡니까? 떼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자고로 다다익선이잖아요. 특별히 고대 전쟁에는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와, 몰고 나가면 일단 기죽고 막 이래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 결판이 나는데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1만 명만 남았는데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떻다고요? 아직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남은 게 고작 몇 명? 3명은 아니고 300명.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스파르타 그러면서, 그죠? 영화 300 찍는 것도 아니고 300명만 딱 남으니까 이제 됐다 이러는 거. 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언제? 그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놓은 그 밤, 숫자를 줄여놓은 그 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가운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철학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넘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경제력도 어떤 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을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적중된 예언이었어요. 수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싹 다 수지. 연봉 액수도 하다못해 하루 시급 이런 것도, 아이들 성적 수능 다 숫자잖아, 넘버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완전히 피타고라스의 예측을 어긋나다 못해가지고 정말로 비상식적인 무지막지한 그런 얘기.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피타고라스 예언을 예컨하면서 32,000에서 1만 명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또 300명으로 그렇게 줄여놓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숫자로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럼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해오는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기에 32,000명이 많다고 하시는가? 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적군의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요게 좀 울립니다. 좀 낮춰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동방사람의 시작. 예,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12만 더하기 1만 5천, 그러니까 총 13만 5천인 거예요. 지금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한 숫자의 4배가 적군이었던 거예요. 숫자도 숫자입니다만은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심리, 여러분 전쟁은 심리전이니까 사기가 중요하니까 그 마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어떻게 느꼈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어떤 수와 같다고요? 메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보니까 막 새카매, 완전 새카맣게 느껴지고 이런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1만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여전히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숫자로 일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는 주일에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수료식에 또 이렇게 앞두고 있고, 오늘 또 졸업여행을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사역훈련의 필독서인 고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고질병을 지적하면서 3허 현상을 얘기했어요. 허수, 허세, 허상. 다 얘기할 시간 없고요. 허수, 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교회가 숫자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가 스스로 주장하는 교인 출석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각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얼마다 하는 걸 다 더하기 더하면 5천만이 나온대요. 그 대한민국은 복음화율이 끝났어. 100% 복음화율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더러운 아주 물량주의가 깊게 들어와요. 숫자가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의 어떤 바로메타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목사도 장로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뻥튀기 하는 거. 허세는 뭐예요? 각 전문 분야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도무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허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20대 국회를 보면 됩니다. 20대 국회가 국회 정원이 300명인데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93명, 거의 100명이에요. 가장 역대 무능한 국회가 아마 20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의 100명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영향력은 정말로 미미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남산에 올라가면 밤하늘을 수놓는 교회의 붉은 십자가 그득하다. 근데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가 세상을 장악한 것은 상가 2층 건물밖에 없다. 상가 세 들어 사는, 교회가 세 들어 있는 상가 2층 말고는
아무 영향력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슴마다 가장 강력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규모를 잘하는 숫자, 아파트 평수를 잘하는 숫자, 어떤 직장인들의 연봉을 말하는 숫자, 그 숫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님들도요, 파송 받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파송교회 선교부에, 우리 경산정의 선교부에 우리 항된 목사님도 선교 보고서를 보내서 이제 선교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예측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사진 찍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성도 숫자가 많은 것처럼 각도에 웬만하면 그래 보이도록 찍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웬만큼 숫자를 가지고 32,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2절 요 대목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32,000 이 정도면 웬만큼 될 만한 숫자라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품 다 빼고 숫자를 포기하니까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안 넘겨줘, 허락하지 않아. 근데 나는 빠둑빠둑 그 일을 해. 그 일이 될까요? 천만에. 괜히 똥줄만 타고 그냥 속만 타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준 일을 하는 그 사람, 절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되게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꼭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피곤하게. 왜 꼭 그런 식인가? 자, 숫자를 의지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는지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숫자를 의지하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미디안 시작. 예,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두 글자로 줄인 뭐예요? 스스로 자랑, 교만. 숫자에 기대면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사실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 개코 하나 좀 대고 뭐 붙잡으면 모르겠는데 되지도 않는 그 숫자를 붙드는, 그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숫자가 모자라요? 그거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숫자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어떤 사람을 또 일하지 않으셨냐면 두려워 떠는 자와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32,000에서 300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하나님 몇 가지 검증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탈락 기준이 뭐냐? 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자, 첫 번째 탈락 기준 시작. 누구든지 어떤 자는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은 현실의 복에 부딪혀가지고 벌벌벌 떠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가 탈락됐냐? 32,000 가운데 22,000이 탈락됐어요. 3분의 2가 나가 떨어졌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3분의 2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좀 많이 모였다 그렇게 자부합니다만은 미디안에 비하면 4분의 1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12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무장을 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아요. 숫자도 숫자인데 여기 보니까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낙타. 낙타가 정말 해변의 모래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기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병대 군대 조직이 있는, 잘 조직된 이 기병대 앞에 이 민병대 어떤 의병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병사들은 초락이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안 두려울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32,000, 근데 막 완전 새까맣게 모였고, 그 사이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무장했는가 자세히 보니까 우와, 기병대가 쫙 있다. 우리를 보니까 완전 촌놈들, 완전 농사 짓다가 지금 낯들고 나온 그런. 여러분, 안 두려울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 떠는 건 정상이죠. 그것도 상대가 이번에 완전 이스라엘 싹 쓸어버리자 하면 죽여보자, 그렇게 완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데 다 두렵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합격된 22,000은 뭐고 합격된 1만은 뭐냐는 거죠. 진짜 두려움만의 문제인가? 22,000은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 1만은 뭐 담대 와 오라 뭐 우리 하지 뭐까지 그랬을까요? 다 똑같이 두렵죠. 다 걱정되죠.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의 문제냐? 뭘 묵상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불합격된 22,000 뭘 묵상했을까요? 메뚜기같이 완전 새카만 이 미디안 군대를 묵상했을 거예요.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낙타, 수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있는 기병대, 그걸 묵상했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열례로 따로 서라, 그러니까 따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탈락. 반면에 1만 명 두려워요. 걱정돼요. 되겠나 싶어요. 근데 뭘 묵상했을까요? 두렵긴 하죠. 근데 자기와 똑같은 겁쟁인데도 제대로 타작도 못하고 그것도 포조도 틀에 들어가지고 겨우 나달 뜯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달 뜯는 수준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우뚝 세우시는, 그리고 이 전쟁에 선봉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1만 명은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우리 황대현 목사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묵상하는 쪽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일본의 상황, 한일 간의 갈등, 언어의 장벽,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정말 신사적이지만 도무지 마음을 주지 않는 현실을, 그거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몰라내기를 원하시는 쪽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박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책 제목을 여러분이 또다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짠. 이렇게 오늘 준비한 설교랑 책 제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라고 돼 있죠? 겁나지만 겁은 다 난단 말이에요. 새까만데 겁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겁나지만 어떻게 해요? 겁내지 않는다.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내가 스스로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황대현 목사님께 제가 짜자잔짠 준비했습니다. 예, 겁나지만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목사님 그렇다 치고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두려움만 묵상하다가 마음이 쪼그라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허수에 빠져 계세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통장 잔에 뭐 걱정은 되지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이들 성적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한 현실의 어떤 벽, 두려움을 느껴요. 걱정되어져요. 그러나 두려움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